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칭송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송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 보기에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작은 자일지 몰라도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실족하지 않고 붙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로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큰 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의 종교다. 자, 이 말은 기독교는 세상과 정반대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항상 세상과 반대로 살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이제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로 살게 되면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과 정반대로 살면 과연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혹 세상에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과 정반대로 살라는 이 역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쉼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말씀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관해서 말씀해요.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 있을진적 고라시나 하 있을진적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이어서 23절이에요.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러분, 본문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브나움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가를 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유독 이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유독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과 기적이 바로 대부분 이곳에서 행한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곳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백부장의 중풍 걸린 하인을 고치게 되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이 베드로, 예수님의 애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곳, 살려주신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이 기적의 사건도 바로 이곳에서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곧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된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바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말씀인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구분을 해서 다른 말씀처럼 보여요. 단순히 이 심에 대한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25절과 27절은 꽤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에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재의 상태라고 해서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쉼을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게 되는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의 멍에, 인생의 멍에는 그냥 다 벗어지고 쉼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단순한 말씀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치게 될 때,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게 될 때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쉽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무거운 멍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멍에를 쉼으로 알고 있죠. 이건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멍에는 벗어야 쉼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멍에를 져야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멍에를 지는 것이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삶을 짓눌렀던 멍에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이 사실은 어린 예수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멍에죠.
자, 예수님의 삶에 평생을 짓누르며 예수님의 삶의 멍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인생의 멍에를 벗어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멍에인 십자가를 지게 되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멍에를 위해서 살게 되어 십자가를 위해서 평생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인생의 멍에인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원한 쉼을 얻게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인생의 멍에인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인류의 영원한 왕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멍에 제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멍에는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가 그 멍에를 기꺼이 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쉼을 얻게 돼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역설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의 멍에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의 멍에를 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멍에는 단순히 혼자 지는 멍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멍에는 지고서라는 단어예요. 이 지고서는 반드시 함께 지는 멍에를 말해요. 혼자 질 수 있는 멍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지는 멍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멍에를 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홀로 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지는 분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의 멍에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는 우리가 지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멍에가 다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멍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져주기 때문에 가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벼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주님과 함께 내 멍에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라진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에도 그들이 여전히 기적만을 바라보므로 오히려 자신들의 인생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멍에가 예수님마저도 믿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며 우리 멍에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멍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만 비난하지, 사실 정작 우리 개신교회가 변질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외쳤을 때는 가톨릭 교회가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행하게 되자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교회가 외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회는 믿음이라는 행위가 성도들의 모든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믿음으로 다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 행위에 관해서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멍에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동양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양의 종교는요, 삶의 궁극적인 주체인 자기 소멸과 부정인 무아를 통해서 해탈을 강조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삶이 있는 한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신앙과 사랑이라는 이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멍에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죠.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인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벗게 해달라고 수없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러나 오히려 그 멍에가 자신의 삶의 힘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을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가 그 멍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가지면 인생의 멍에가 벗어질 거라고 많이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또 많이 배운다고 해서 심지어 높은 곳에 오른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멍에는 가벼워지며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멍에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멍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무겁게 하는 멍에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멍에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서 평생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러면서 한때는 사랑했던 배우자가 내 인생의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끄떡이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제 사모가 제일 많이 끄떡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연약한 육신이 내 인생의 멍에일 수 있죠.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멍에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직장이 나의 무거운 멍에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마저도 내 인생의 멍에가 될 수가 있어요. 매 순간 나의 무거운 멍에가 나를 짓누르고 나의 무거운 멍에를 번서 던져버리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멍에를 기꺼이 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저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멍에는 가벼워지며 그 멍에를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게 돼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시골의 작은 고등학교이면서 세계적인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거창에 있는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학생 수가 약 한 300명 밖에는 안 돼요. 아주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도 여느 시골 학교와 다르지 않지요. 그러나 이 학교가 워낙 뛰어난 학생을 뽑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전 세계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자, 이러한 배경에는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때문이에요. 자, 이 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기독교 애국주의 교육가이신 전영찬 선생님에 의해서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의 설립 정신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계명이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성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모퉁이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이요, 이렇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목숨을 잃는 곳으로,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직업의 선택의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세상과 정반대로 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응해 보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멍에 피하지 말고 지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멍에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만을 안겨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쉼을 주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멍에를 통해서 여러분을 단순히 힘들게만 하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당신의 자녀에게 힘든 멍에를 그냥 홀로 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함께 져주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내가 기꺼이 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멍에로 인해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멍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